그 리조트 있는데 그 골베 마실로 피해 오셔가지고 1836년 은희공소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다음 그해 12월 달에 모방 나신부님에 의해서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그리고 신학생 때 마카오에서 죽음을 당한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16살이었었어요. 한국 나이로 16이고 만 15이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세 신학생들이 마카오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그 세 소년을 아마 데리고 갔을 거예요. 1844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8년 후에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부제품을 받고 1845년 1월 조국에 몰래 입국해서 다녀가게 되죠. 그래서 4월에 주교님과 신부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12여일에 항해를 하면서 상해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라파엘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선원도 없는 정말 선원이라고는 그 배를 모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배를 모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가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던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845년 8월 17일 상해 근처의 김강이라고 하는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에 의해 사제로 서품됩니다. 그때는 만 24살이 되어야 서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8월 21일 생인데 8월 17일 날 서품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마 특별한 경우였을 겁니다. 주교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보통 이때는 이렇게 했어요. 8월 21일이 생일이면 바로 그 다음 날 8월 22일 날 서품을 주는 것입니다. 그해 10월 12일 날 주교님과 신부님을 모시고 충청도 나바위에 들어오십니다. 8개월 동안 국내에서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1846년 6월 5일 황해 그 순이도 그 부근에서 밀항을 해서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체포되지요. 그래서 9월 16일 3개월 열흘 만에 새남터에서 참수 치명하십니다. 그때 그의 나이 만 25이에요. 1925년도 비오 11세에 의해서 로마에서 바로 오늘 7월 5일 날 시복되셨어요. 그리고 1984년 여러분들이 여의도에 갔다 오셨죠? 여의도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성되셨습니다. 이 신부님이 이제 태어나신 지가 내년이 20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 문화 그 유산을 관리하는 그곳에서는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로 김대건 신부님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200주년을 이렇게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성인 탄생 200주년에 대한 특별한 행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싸움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제자들은 앞으로 부당한 대우와 형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선을 위해 악을 참고 견딜 때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따른 것은 어떤 무서운 일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더 많은 은총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이 말은 회당은 뭐 하는 데냐면 복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바로 거기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처음에 교회를 박해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하느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바치고 성경을 읽는 그곳에서 사도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겪은 그 고통,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위안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항상 알려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또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복음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한 집안의 가족들이 서로 다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꼭 가족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어른들의 모습은 모두 어린이들의 교육자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자식같이 그 어른들을 공경했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부모와 친척으로 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일치하고 있었지만 이 믿음 때문에 사악한 믿음과 올바른 믿음이 충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악한 믿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작은 많이 하지만 끝에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은총으로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끝까지
견뎌낼 수 없겠지요.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끝맺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마지막에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과거의 어두운 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지막을 잘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신앙을 묵상하고 항구한 그런 삶, 바로 김대곤 신부님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했던 그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한 죽기까지 효성과 사랑을 드린 이 김대건 신부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항구한 믿음과 온갖 모든 어려움, 박해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기대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성 김대곤 안드레아 사제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